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그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놀라움도 컸겠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실패감과 정죄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처럼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을 내리는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달기 울었고 동시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 그 눈빛이 늘 기억났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실패감과 정죄감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는 그냥 업으로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퇴행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찬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전 이름인 시몬이란 이름으로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실패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를 다시 제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베드로를 다시 제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베드로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시며 그의 제자의 소명을 부활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제자의 소명 역시 실패감과 정죄감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감과 정죄감은 우리의 소명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실패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태행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실패감과 정죄감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도 위태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 밤새 빈그물을 내리는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듯이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실패감과 정죄감, 사역자로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실패감과 정죄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사역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나는 사역자로 참 부적절한 것 같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 스스로 뭔가 자기가 열심히 못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그런 정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소명을 부활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죄욕으로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실패감과 실망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마땅히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다니며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한때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활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소명을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한 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는 부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름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지체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여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제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주변의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주님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신 이름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수요일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낙심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